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 십자가로 죽으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 너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불안이나 혼란들이 너희를 감싸고 있고 분위기가 매우 몹시 어지럽지만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를 더욱더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날 우리도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모든 시대마다 불확실했고 불안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특별히 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하며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거리가 먼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현실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흔들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닻이 있다라는 말이죠. 폭풍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풍랑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폭풍이 일 때에 풍랑이 일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것이죠. 폭풍이 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에 배가 난파되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그 풍랑과 폭풍을 견뎌내려면 견고하고 튼튼한 닻을 내릴 수만 있다면 그 폭풍과 풍랑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닻이 없어서 폭풍과 풍랑의 거센 바람과 이 닻이 없으면 폭풍과 풍랑의 거센 바람과 물결에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여름철에 뭐 제주도에 폭풍이 왔다, 뭐 어디 해안가에 폭풍이 왔다 그러면 카메라가 배들을 비추잖아요. 막 일렁이는 파도에 막 이렇게 흔들흔들. 그렇지만 그들이 그 폭풍 가운데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이 풍랑을 대비해서 닻을 내리고 끈을 묶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닻이 없이 폭풍과 풍랑을 맞으면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가 일수록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어떤 세상적인 것, 어떤 시대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해서 그 예수님과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의 확실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에 미지의 땅을 약속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민족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안한 상태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몰라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이 출발시켜 놓은 다음에 이 4번에 걸쳐서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 7절에 있고 두 번째 약속이 17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축복과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4번째 약속은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최후로 시험하시면서 그가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주저없이 칼을 높이 들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 특별히 16절에 맹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처음 하나님이 맹세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축복을 확인해 주실 때 나를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서 2번씩 반복한 것은 확정하셨고 결정하셨다라는 걸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는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축복을 누가 거둬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약속을 스스로 맹세함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과 축복의 반열에 든 모든 사람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요, 두 번째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맹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고 또 소멸되는, 그리고 다시 생겨나는 그러한 불완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삶의 고난과 사건들을 수없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처럼 큰 두 가지 약속과 맹세를 받게 된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15절에 나타나 있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7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열매 맺고 성취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몇 년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것입니까? 바로 25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도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도중에 애굽으로 도망간 일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던 것이죠. 누가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맹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한 달, 길게는 1년 정도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해결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키우시는데 25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세우시는 데는 어땠습니까? 모두 10년 이상.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삭을 바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등 없이 순종했었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별로 막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산동교회가 산동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는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죠. 사람이 없으신 분도 아니요, 능력도 없으신 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찬양 안 하면 내가 저 밖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때로는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한 90%는 다 찢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멀었고 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건널 때에, 무너뜨릴 때에 그냥 침묵하며 일주일 동안 돌았다니까요. 그리고 다 돌고 나서 외쳐라 하니까 와 했더니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까지 해가 멈춰 있었다니까요. 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하고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좀 똑똑하고 잘난 맛에 살았으면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고 했었을 때 에이,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묻지 않았다니까요. 머리에 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거짓것대로 다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돌아서 보니까 내가 못나서 열심히 공부 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들을 배우지 않도록 하셨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헛살진 않았겠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또 지금의 삶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에 그것들을 잘 녹여내서 사용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산동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 내가 아직 40대도 안 된 그 시점이었었는데 국내의 목회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담임 목회라니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잖아요. 인준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물었다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 그 말씀에 네가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부족하지만 작지만 그 걸음을 옮겼기에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내게 가진 것이 이루어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목도하게 하시고 그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소망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휘장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휘장에 들어가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휘장에 들어가셨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휘장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하는 성소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구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도 오랜 시간 있지 못하고 짧은 시간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성소는 안일하고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평안함과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들어가며 그대로 죽어버리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제사를 꼭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휘장을 예수님께서 치워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을 가르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죄의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들어가셨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가셔서 준비하신 길을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늘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비롭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적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화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이 불안한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세차게 불어칩니다. 때로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천둥도 울리게 되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참된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는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서 빠져 살아가지 않는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이요 확실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구원과 이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된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반열, 아론의 반열에 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 희장을 가르시고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